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7가지 원인. 5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또 주어진 입장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다, 가두어 두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직장에서도 사원은 사원으로 각 그런 어떤 직급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직급이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 직임을 지켜야만 됩니다. 평사원이 마치 자기가 관리자인 것처럼 관리자들에게 명령하고 또 부려먹어서 안 될 것이고, 관리자가 평사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용을 당한다면 그것도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내 위치가 어딘가,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그 위치에 맞게 주어진 그런 직임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만 됩니다. 아담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만물을 다스림에 만물들의 그런 의견, 생각 이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다스리는 다스림이 그냥 아담 자신의 다스림이라고 하면 같은 피조물들과 뭐 의논을 한다, 뭐 토론을 한다, 더 나은 것이 없는가 주고받는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아담이 타락 전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전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권능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림에 하나님께로부터만 받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진짜 다스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말씀하셨는데, 뱀이 아무리 간교해도 다스리면 됩니다. 지금 네가 여기가 나설 자리냐? 그런데 그만 하와도 이 사실을 망각하고요. 만일 뱀이 아담에게 먼저 접근했다고 하면 요 면에 있어서는 어쩌면 뱀이 패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와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려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그만 뱀의 미혹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과 만물에게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이것도 잘못되면 그만 고집이 세가지고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게 다스리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이것도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해라. 그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만물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직급이 낮고 다른 사람은 직급이 높은데 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도 다스려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의 굴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신앙의 굴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면으로 생각했을 때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매국노 중에 매국노거든요. 일제시대 때 만일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니엘의 위치는 천왕 다음의 위치거든요. 그만큼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실권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의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고관대작을 지냈다 하면 아마 매국노 중에 매국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일반적인 국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매국노인가? 매국노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마치 모르드게가 권세를 잡으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또 사용을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모르드게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이런 면은 또 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입히는가 그 면으로 모르드게는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켰죠.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께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자기 민족에게는 등한히 했겠는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민족에게 열심이고 하나님께 등한히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세우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니엘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안위하는데 복되게 쓰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민족을 해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국사에 흠잡을 것이 없도록 순종을 했다는 것.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다니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다니엘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 오직 여호와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만 지배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자면 이게 뱀과 의논하는 것이라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미혹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 뱀에게 다스림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 다스려야 할 상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와를 미혹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이 되었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된다. 목사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치한다면 그건 순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지배를 받고 사람들과는 의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믿음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요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의논하는 의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죠. 지금 뱀이 와서 이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와도 그랬으면 될 겁니다. 하와도. 지금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삶을 힘을 쓰십시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뭐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전에 했는데 이번에 또 못하겠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막 역사가 뻥뻥 일어납니다. 그럼 그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역사를 일으키고도 겸손한 자가 되려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다섯 번째가 바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아담이 이제 실패를 했는가? 아담까지 포함을 시키면 17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와는 선악과가 선악과인 줄 알고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알고 먹었습니까? 모르고 먹었습니까? 자, 아담은 선악과를 선악과인 줄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저는 알고 먹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고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담은 절대 알았다면 안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먹었는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인데 왜 먹었는가? 그것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참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하와에게도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와가 겁이 나서 주지도 못했겠지만 네가 먹고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을 것인데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반응도 없습니다. 그냥 맛만 좋습니다. 그걸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했어. 뻥이었어. 이거 못 먹게 하려고 뻥치신 거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여보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 맛이 엄청나게 좋더라. 당신도 먹어봐. 내가 안 죽었잖아. 당신도 안 죽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하와가 하는 말이 맞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게 판단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에서 쓰러뜨린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뭐 어지간한 것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마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독실하고 진실한 사람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시시껄렁하게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을 시키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대우하는 것, 인정하는 것,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럴싸합니다. 하와가 말하는 것처럼 봐,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었어. 안 죽는 게 맞아. 맛은 엄청나게 좋더라. 왜 진작 이것을 안 먹었는지 후회가 될 만큼 맛이 좋더라. 하나님 말씀 그 뻥이야. 진짜면 내가 이거 먹자마자 죽었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많은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하고 높이는 순간에 그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의 지식을 부정하라는 말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을 부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신앙에는 털 것만큼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 세상을 사는 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계산도 세상 사는데 필요해요. 그래야지 가게 가서 물건도 사오지. 예? 안 그러면 가게 가가지고 1,000원짜리, 요즘은 1,000원짜리도 또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과 하나 사고 50만원, 500만원 줄 수도 있거든요. 계산 못하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계산. 또 장사도 말입니다. 5,000원짜리를 하나 팔아가지고 잔돈을 45,000원을 내줘야 되는데 55만 원을 내주고 물건도 주고 돈도 주고 얼마나 유용합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건물을 짓는데도 세상 지식은 유용하게 쓰이고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세상 지식은 유용하게 쓰이고 이 식물을 가꾸는 데에도 농사를 짓는 데에도 세상 지식은 유용하게 쓰이고 세상 지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하지 않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데에는 마치 이미 과일처럼 생명과는 아니지만 임의로 먹게 하신 그 과일처럼 얼마든지 먹어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과 연관된 일에 있어서는 털 것만큼의 영향도 줄 수 없다.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식이 털 것만큼의 유익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이 언제나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세상 지식 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괜찮은데, 그럴싸한데, 그러면 그만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정말 그럴싸한 말이죠.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안 죽는다는 게 맞네.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틀렸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 지식의 가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지식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일하는데 바다의 넓이가 넓이가 얼마고 땅의 넓이가 얼마인데 집을 짓는데 거기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확정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추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렇지만 내가 먹으면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먹었습니다. 결국 먹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냥 알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설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설마 죽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성취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되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야, 네가 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복되어질 거야. 네가 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설마? 지금 풀무가 앞에 있는데 설마?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 설마 될까? 그 설마가 하나님 말씀의 그 성취성을 부정하는 마음의 태도거든요. 설마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갈등을 하다가 설마 이번 한 번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게 믿음을 양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많이 배운 말씀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와도 가지고 있으면 못 따먹는 것이고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다. 아니야, 나 먹었는데 살았잖아. 지금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러면 안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먹었는데 살았네. 설마
내가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성을 부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다시 7가지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도 마귀에게 삼킵니다. 알아도 바로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욕심이네요.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실패를 하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실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복되게 한다, 나를 유익되게 한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를 위한다, 나를 아낀다. 세상적으로는 나를 아끼고 위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런 말씀도 생각하는 것이 좋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허사. 한 사람이 허사니까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이 허사인데. 다섯 번째는 이제 5입니다.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위치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위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라.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당장 될 수도 있고 조금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확정해서 우리 현실에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 하나님 섭리,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선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걸음을 걷고 그런 삶을 살면 에덴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닌데 저는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병도 없이 죽음도 없이 고통도 없이 걱정 근심도 없이 염려도 없이 맨날 웃고
즐기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좋은 것 아닌가, 행복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 에덴보다 무한히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로서는 에덴 동산에서 계속 아담과 하와가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타락 잘했어. 안 믿는 사람한테 몰매 맞을 일일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타락 잘했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타락 잘했어.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그 후손된, 우리도 후손으로 태어났을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강성해지고 더 창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번창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들, 더 큰 역사들, 더 큰 사랑들, 더 큰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고 그것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